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사랑합니다. 이번엔 부비면서 좀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꾼 기도.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족장들이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예수님 족보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참 많고 다양하죠. 심지어 창기들 이름까지도 성경에 등장하죠. 그 많은 이름들 중에 딱 두 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이 딱 두 절에 단 4마디 기도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성도를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십니다. 기도로 우리들 인생이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든 기도로 불행이나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 상처를 안고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데, 출생 상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픈 이름 그대로 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짧은 그 4마디 기도로 그 슬픈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그 바뀐 인생을 아노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존귀하다라고 한 말은 행위나 지위가 남들보다 고결하고 올바르고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명예롭고 뛰어나고 영광스럽다라고 한 말이에요. 슬픈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 리퀘스트, 부탁한 것, 또 요구한 것, 그가 요청한 것을 다 허락했다. granted,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이 문제 삼지 않고 괜찮게 여기셔서 기꺼이 거침없이 인정하고 허락했다. 거침없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러한 슬픔의 자리에서 복과 존귀한 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인생을 바꾼 그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여는 그 기도의 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4마디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프레이스, 믿음의 기도였어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히브리어로 복에 복을 더한단 말은 매우 큰 복을 얘기하고, 이렇게 중첩되고 겹친 복이라, 또 쌓인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단지 복을 달라고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심을 그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구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목하에 또
또 복을 달라는 기도야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단순히 물질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슬픈 운명을 거부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던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자신의 신앙 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였어요. 그는 자기 인생이 슬픔과 고통과 가난 같은 저주를 타고난 운명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나 노력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그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서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신의 슬픈 인생을 바꾼 축복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것, 운명.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타고난 운명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이. 출생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 운명을 타고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된 일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은 절대 기복신앙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기 위한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야베스의 그 기도를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단순히 탐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슬픈 인생, 그 고통의 운명을 바꾸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그저 몇 분의 돈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싸구려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생의 운명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의 복, 겹친 복이라고 그랬죠. 무슨 복일까요? 첫 번째 복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복일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복을 겹쳐서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이 복을 받은 나에게 필요한 다른 복까지도 달라고 하는 복의 복을 구하는 복은 바로 그 복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삶의 복, 주의 일을 위한 복이라 이 말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충복된, 충첩된 복. 두 번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두 번째는 for dreams, 꿈을 위한 기도였어요. 꿈을 위한 기도였다. 10절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여기 지경이라고 한 말은 단순히 땅의 면적만을 이루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삶의 바운더리, 그 삶의 영역이나 삶의 경계, 생의 한계선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저주의 한계선을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 꿈은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holy dreams, 그 거룩한 꿈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계와 고통의 지경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방법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식상하고 절망하죠.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사람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운명 앞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저주 속에 갇혀있는 내 운명, 내 가능성의 한계를 깨뜨리고 생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의 무대를 넓혀달라는 거룩한 꿈 아니었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제한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고 거룩한 꿈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나 자기 힘으로 그 운명의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은 어디까지십니까? 지경이 넓혀달라는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지금의 내 인생, 지금의 내 복으로는 한계입니다. 하나님 더 넓게 해주셔서 복의 복을 더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더 넓게 더 선한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왜 복의 복을 달라고 해놓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그 복을 많이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기도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요 넓어지면 내 믿음의 지경이라든지 내 사명의 지경, 내 생각의 지경, 내 봉사의 지경, 내 용서의 지경, 내 축복의 지경, 내 꿈의 지경도 더 넓어질 것입니다. 답답하던 슬픈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생각의 지경이 넓은 사람에게 의해서 넓게 흘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내 자신만 살아남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더 넓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남다른 재주를 주셨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활용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던 야베스의 그 거룩한 꿈을 응답하셨고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hoping for help, 도움을 바라는 기도였어요. 도움을 바라는 기도. 10절에 보면 세 번째 기도가 나오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 도우사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와 아자르라고 한 말의 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 뜻은 손으로 직접 붙들고 끌어주십시오라고 한 뜻입니다. 손으로 직접, 하나님 손으로 직접 나를 붙들어서 끌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져도 하나님의 복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절박하고도 간절했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겸손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그 복만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복과 지경이 넓어지면요 오히려 화가 되고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오히려 파멸의 길이 되고 생의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대기업의 총수를 한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을까요? 시험에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것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이 남는 재물, 이런 모두 다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것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비상적인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손이에요.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손입니다. 그 손가락이 지명하면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손에 있는 것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 인생이나 생명이, 여러분 자식들이나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뺏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우리 마음속을 헤집어 놓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외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라.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우십시오. 인간은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약함과 한계를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야베스의 그 네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For freedom, 해방을 위한, 자유를 위한 기도였어요. 10절 보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영혼의 평안, 환난에서 벗어난 영혼의 평안, 생의 자유와 삶의 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슬픔을 달고 태어난 인생,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 그러나 야베스는 거기서 포기하거나 멈추질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자유하기를 원했고 해방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가요. 아침에 눈 뜨면 알 수 없는 근심과 염려,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죠.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환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도 이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는 고통 그런 것보다도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그런 것보다도 내면의 아픔, 지속적인 삶의 무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 끊이지 않는 슬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좌절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야베스는 그런 자신의 타고난 깊은 상처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안고 살아가는 그 내면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풀을 뽑을 때 그 뿌리채 뽑아야 다시는 하지 않지, 그냥 뽑기 싫다고 일하기 싫어서 위에만 똑 끊어놓으면
뒤돌아서면 또 풀은 자라는 거예요. 잡초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이 모든 것,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자신이 안고 살아가는 그 내면의 고통도 숨기지 않았어.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숨기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직면한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바꾸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외적인 부유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안까지도 포함되어야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천리마가 있었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화에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타고 날아다니는 저 천리마를 좀 타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도 이제 탈 때가 됐구나.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달리다가 아멘 하면 멈춘단다. 아들이 신이 났어요. 그리고 말에 올라타서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그냥 날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 그만 멈춰야 하는데 멈출 때 쓰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 막 달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큰 낭떠러지 앞길을 얻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게 생겼다. 아주 절박함에 어찌할 바 모르고 의심하고 걱정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탄력이라고 하는 바로 이거예요. 반사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 바로 직전에 두려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기도했던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 끝나면 뭘 하죠? 아멘. 기도 끝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멘 했는데 갑자기 말이 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멘을 곧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했으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뭘 기다렸을까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명쾌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어떤 중학생이 등하교시에 타려고 스쿠터를 사러 왔답니다. 스쿠터. 그래서 주인에게 이 스쿠터 연비 괜찮아요? 기름 얼마 안 들죠? 그러면 살게요. 그랬더니까 이 사장님이 말도 말어. 이 스쿠터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그냥 달려버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쿠터는 힘이 좋아요. 어때요? 언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걱정하들 말어. 너만 지치지 않으면 되는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의 말을 듣고 스쿠터를 샀답니다. 그 스쿠터 가게 주인은 물건을 파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기고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노하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인생의 노하우는 기도예요. 기도. 신앙의 노하우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겉으로 웃지만 채우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에 살아가십니까?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라든지 괜히 혼자 슬퍼지고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내면의 허무함이나 아픔 속에 계십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전환하십시오. 생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는 change, 바꾸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식으로, 슬픔의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 야베스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이나 슬픔은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주신 큰 재산이었어요. 그 슬픈 운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재산이 있을까요? 그보다 큰 재물이 있을까요? 그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면 이 야베스는 그 재산을 복을 알기도 전에, 복을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야베스의 기도는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삶의 조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그런 홀리한 기도, 거룩한 기도였어요. 겉으로는 세상 것을 그렇게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슬픔을 감추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오르세요. 항상 오르시고 그 결과도 항상 좋으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시간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출생을 따지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든 근심을 아시고 그 근심까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